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들의 심양이 어떤지, 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각 시대마다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성경으로 조명을 해본다면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아주 모호한 상태.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어둠을 두고 어둠 대신에 빛을 둡니다.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두고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의 상태가 선과 악을 대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종교적 현상을 확인해 본다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참과 거짓이 모호한 현상이 바로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느냐 하면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조차도 분별할 역량이 없어요.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현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자, 이 말씀대로 이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요, 참된 말씀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압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이 무엇을 가져왔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신약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신약교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기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인격적인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도 잘 참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교회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교회가 밑바닥을 보여준다.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교회의 부조리들을 보십시오. 그 부조리들은 꼭 돈과 음행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의 스캔들이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납니다. 더 이상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죠.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인가요? 교회의 의미도 교회의 가치도 모두 상실한 모습, 진리로 인해서 박해와 조롱을 받아야 할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도덕성 때문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줍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한번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목사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펼쳐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목사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4장 1절에요. 1절부터 2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예요. 예? 육신적인 것은 풍성합니다. 영적인 것은 지금 상태가 이렇다. 그 마지막 시대에는 타락의 종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신학교들,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교인들, 이들이 타락한 특징을 디모데후서 4장이 잘 보여주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건전한 교리, 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선을 행하도록 권고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강력한 설교, 바른 가르침, 경건의 책망을 계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교회를 더 무시할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는 이 중독된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성령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름뿐인 교회는 세상과 야합을 해버렸죠.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역이 이 미쳐가는 세상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증거는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예요.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질병과 박해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흔들림과 꺾임을 계속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이 성도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의 광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 사회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요.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대 현상과 똑같죠.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 첫 번째는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이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이 사도 유다는요.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구 선수가 이 타자, 투수가요. 하루에 공을 몇 번이나 던질까요? 타자는 이 방망이를 몇 번이나 휘두를까요? 반복된 훈련만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하루 종일 해야지. 하루 종일 한다고. 무엇이든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전심전력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요.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이거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예?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요,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또 공부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성도는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서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의 교훈을 삼아서요, 우리가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하기 위함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우고도 다시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그건 공부를 하나만 하죠. 그런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토인비가 말하기를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못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왜냐? 역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목사와 교사가 세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잘 훈련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다. 베드로는 이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에 그때 이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0장 11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배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가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이집트 땅에서 나온 백성들을 곧바로 불신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요, 또 그것을 마른 땅으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또 뒤따라오는 파라오의 군대가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타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타락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절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도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배교해 버렸습니다.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배교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광야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의 성도들이 징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하고 잘못은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자기에게 좋아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져 버린 거예요. 만약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즉시 집행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심판도 있지만 죽은 뒤에 심판받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가능한 한 은혜를 베푸시고 가능한 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죄악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 심판을 내리십니다. 유예기간이 엄청 길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원을 위한, 구원과 회개를 위한 유예기간일 뿐입니다.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무디어졌을 때 심판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 7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총체적인 타락은요,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특징은 뭐냐? 아무도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대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만큼 지식이 증가한 시대가 있었던가요? 지금이 최고의 지식의 시대입니다. 책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 그 상태를 보고 하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최악의 상태예요. 이것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들을 기가 없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은 이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일시적인 거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그럼 네 번이 나올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도 큰 교훈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인간의 배교를 촉진시키는 사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 어떻게 미혹을 시키죠? 어떻게 타락을 시키죠, 사람들을? 사탄이 인간을 배교시키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위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위조품을 만들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사탄의 일은 어둠 속에서 행해지고 비밀스럽게 행해집니다. 모조품 성경이 나왔죠. 모조품 교회가 있죠. 모조품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독보리들은 곡식의 완벽한 모조품임을 보여줍니다. 13장 29절 보십시오.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30절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하고 하니라. 그 차이를 지금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곡식과 독보리가 차이가 안 나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한데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니까요. 구분이 안 되네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섞여 산다. 근데 그것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 백성의 총체적인 마음의 완고함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바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에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점점 향상되어 나간다는 학설이 모든 학문의 기본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반대로 사람은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완악해져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이 난다고. 성경은 세상은 진화를 말하지만 성경은 퇴화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타락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은 모성애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큰 사랑이 무너져 갑니다. 모성애마저 상실되어 갑니다. 불과 이 수십 년 전만 해도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이 아이를 서로 맡으려고 했죠. 근데 요즘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사라져 갑니다. 인간의 완악함의 결과는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건 좋은 시대는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이 사회를 조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곳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악하고 조금 덜 악하고 좀 더 많이 악하고 그 차이만 좀 있을 뿐이죠. 국가가 되었건 사회가 되었건 도시가 되었건 농어촌도 다 마찬가지예요.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학자들의 세계도 예술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악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회개하면 좋은데 안 하면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사람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성도 최소한의 양심도 다 무시해버려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때 이 나라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본이 제시한 5대 강령을 선서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그 후에는 이제 신사참배를 시켰죠. 그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실까요? 근데 이 나라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명목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죠. 영적인 일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어부지리로 얻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얻었지만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6.25 전쟁이라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해야 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가는 듯 했으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그만 은사주의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마다 1960년대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60년대, 70년대 은사주의 부흥회가 휩쓸고 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기만 할 뿐 신령과 진정이라는, 영과 진리가 아닌 신령과 진정이라는 누룩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기독교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요,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 의미도 모른 채 반세기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이 혼합된 것인 줄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세상의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되고요, 힙합 노래가 교회에서, 트로트가 교회에서 불러집니다. 온갖 종류의 음악이 혼합된 CCM이 예배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유행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지나갔어요.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교회마다 불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는 식의 성경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애초부터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8월부터 있었던 광화문 집회로 그 실체가 드러나 버렸죠. 교회가 정치화되어서 3개월간 집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애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치와 결탁하고 불교와 혼합하고 천주교와 혼합한 그 집회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혹자는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3.1절 운동이 있지 않느냐고. 3.1절 운동에도 다 모든 종교들이 다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그렇다면 3.1절 운동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그저 3.1 운동 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말하겠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일 뿐입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뭔가 되는 듯 보였지만 일본이 초강대국이 되죠. 아시아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러일 전쟁을 이기고 중국도 패배시키고
초강대국이 되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절망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포기해버렸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해방은 어부질이에요.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일본에게 내주었던 대한제국, 총 한 방 쏘지 않고 해방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죠?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싸워서 해방을 쟁취한 것이라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미화시키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과 개개인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정말 무능하고 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후한무치한 인간이 대통령이 된 것이 누가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니다. 그에 걸맞는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표를 던졌습니까? 좋아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백성이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주셨어요. 백성이 선하면 선한 왕을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펼쳐보십시오.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핑계할 수 없어요. 누가 정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법적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사 참배 이후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보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그것이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을 보세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이 있다. 보여주기식의 기독교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의 행태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뭡니까? 분리죠. 성별이죠. 그런데 혼합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은 광야에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배교했을 때 배교하지 않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멸망시켜버렸습니다. 6절 말씀은 배교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처소는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천사들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딸과 함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기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육체를 취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본성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천사들은 자신들이 되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일 그들이 되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다면 그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어요. 지하 세계 타타루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입니다. 애석하게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은 꿈꾸는 자들의 더러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는 배교의 역사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교육을 시키죠.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타락이에요. 이것이 교회사의 반복된 역사예요. 타락이란 뭐죠? 타락이란 마음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백슬라이딩이에요.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세상 학문은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에요. 배교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배교예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배교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배교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들을 두신 것은 다 흩어버렸죠.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나누셨다 이거예요. 왜? 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6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나누신 것이, 언어를 혼잡게 한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며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락하고 배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의 마음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무후무한 대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경험한 인간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인간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대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자식들은 곧바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씨에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대를 넘기지 못했어요. 3대를 못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돌이켜보더라도 3대를 못 넘겨요. 한 곳에서 불길이 꺼지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배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맏아들 루벤은요,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렸고 유다는 며느리 타마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선조의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교를 합니다. 이들은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떠나야 할 나그네와 순례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엄청난 시련,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불러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구절이 지금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40년, 그 40년은 배교의 연속이었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이방인들을 따라서 배교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외 없이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전염병과 병충해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상태가 나아지느냐? 아니에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얼마나 더 나빠졌는가? 역대기야 36장 16절이 말씀하십니다. 역대기야 36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치유의 방책이 없다. 치유받을 방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 결과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 그 결과 1900년 동안 세상에서 티끌과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 배교의 연속이에요. 세상은 곧 현 세상은 배교로 끝이 납니다. 대환란은 악한 세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배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국인데. 천년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반역해서 주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린 불로 소멸되어 멸망이 됩니다. 에덴에서 천년왕국까지 타락과 배교의 심판은 타락과 배교와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을 다 녹여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영원 세계에 가서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 다 나빠지고 결국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래서 심판은
인간에게는 새로운 기회예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 추측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심판은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과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지금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 심판을 면제시켜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이 그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진리가 뭐냐? 심판이에요. 이것을 면제받았어요. 세상에서의 법정은 드러나 있는 결과와 사실만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우리가 진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흘렸던 눈물까지도 다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풍성한 복과 유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비를 베푸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야말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항구로 도착할 때까지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노력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이거예요. 자칫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고백과 회개가 허망한 결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돌아서서 또 죄를 붙들 수도 있는 상태예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채워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수년이 지났는데도 내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겐 기회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요? 쏟아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심판은 코로나19 팬데믹뿐이 아닙니다. 장마, 홍수, 지진, 산불, 회충, 이어지는 대자연의 공격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나라와 민족과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과연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염병에 대비하고 그에 맞게 삶의 방식을 바꿔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을 넘어서 세계적인 자연재해, 금년에 우리나라에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62일 동안이야. 장마가 지속되어 있습니다. 물난리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산불, 호주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10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면적이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미국은 8월 초에 발생한 산불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8월 15일부터 72시간 동안 12,000번에 내리친 마른 벼락이에요. 그 새빨갛게 변해버린 샌프란시스코의 하늘, 수십여 개국의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출현,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왔습니다. 이런 식의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난다면 앞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위기 때 과학의 기술의 급속한 발전, 화성으로 가죠.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인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을 타파할 수 있는 더 나은 인간의 방법과 기술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이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오만함, 하나님을 모른 채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컴퓨터, AI, 빅브라더 앞에 무릎을 꿇고 컴퓨터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수많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수만 번의 날벼락이 내리치고 여기저기 홍수와 장마가 일어나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환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곧 우리를 부르러 오실 텐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은요, 두려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때가 아니라고.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쁜 수확의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우리는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셔요. 농부시기는 농사를 지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들이죠. 첫 수확을 하셨어요.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제 본격적인 수확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환란 성도들은 이삭 죽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